감사합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열왕기상 제1장 11절부터 21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걸 따라가는 길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본문입니다. 열왕기상 1장 1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밧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넴 여자 아비삭이 시중 들었더라.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그가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 사령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다 같이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아멘. 우리가 가끔 낯선 곳을 여행하다 보면 길에 대한 공포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 길이 맞나? 물론 목적지는 아는데 그 가는 길에 대해서 참 헤매이기가 쉽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죠. 길을 모를 때에는, 낯선 곳에 가서 길을 모를 때에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은가요? 그 현지에 사는 아는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이 제일입니다. 체면도 그렇고 또 그렇지만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손발 또 몸으로라도 해서 자기가 가는 목적지를 알아내는 것이 중요하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또 우리는 고집이 있어가지고 이 길이 맞을 거야. 내가 생각해 볼 때 분명히 예측해 하건대 이 길이 맞아 라고 해서 고집하고 갔다가 또 낭패를 당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여행지에서 이 길을 잃어버리는 것은 쉽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막다트린 문제가 있을 때 잘 풀려지지 않는 해답, 내가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는가, 이 문제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가,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될 때 참 우리는 여러 어려움에 봉착하기도 합니다. 그때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늘에 비행기가 많이 날아다니지만 비행기를 한번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길은 있다. 하늘에는 길이 있다. 참 비행기도 이렇게 아무 곳으로 날아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다 항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움직여집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길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지 않지만 보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밧세바나 나단,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을 지금 찾아가고 있습니다. 상황은 정말 넉넉하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왕위에 오를 사람이 올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 전개되어집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가? 참 결정적으로는 이 밧세바와 나단의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잘 찾아간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는 귀한 일을 저희들이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참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참 길이 무엇인지, 바른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에 의한 길이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걸어가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큰 축복의 길이 열려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이 밧세바와 나단이 어떻게 이 길을 찾아갔는지 함께 살펴보므로 우리의 삶에도 큰 교훈이 되고 또한 우리의 삶에 참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귀한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째는 이 하나님의 뜻을 찾는 지혜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무슨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 하나님의 뜻을 찾는 몸부림, 이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아도니아는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서 주변 인물들을 모으고 자기 뜻을 이루어 나가려고 합니다. 자기 뜻을 이루어 나가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도요, 많은 결정들을 보면 어떤 결정을 많이 내립니까? 이것이 나의 주관, 나의 생각, 나의 뜻, 이것이 훨씬 더 우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조금 뒷전이고 모든 문제가 닥치게 되면 내 뜻을 우선하기가 십상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지, 이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야 되는 거죠. 가끔 이렇게 저뿐만 아니라 많은 목회자들이 이렇게 공통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이런 고민이 있어서 상담을 합니다 하고 상담을 하러 오시면요, 대부분 95%는 어떤 분인 줄 아세요? 결정하고 통보하는 분입니다. 95%는 목사님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 그렇게 그런 줄 아세요. 이게 상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분들은 제가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것보다 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요?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요? 라고 묻는 사람은 참 극히 드뭅니다. 이미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이 거의 결정되어진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기 전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 그것이 이 나단과 밧세바의 마음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단과 밧세바는 단순히 사람의 뜻이 아닌, 내 자식을 세우려고 하는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따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을 말씀하셨음을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이 나단과 밧세바는 하나님께 나아가 지혜를 구하죠. 그리고 또 밧세바와 함께 의논을 하고 이 아도니아의 행위를 막기 위한 방법을 생각하고 다윗 왕을 설득해 나가는 이런 광경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시편 24편 6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선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우리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라고 명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의하면 어떤 사람인가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살아가는 똑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족속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다. 또 우리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얼굴이 지금 내가 결정한 일에 대해서 화를 내고 계신지, 아니면 웃고 계신지, 아니면 칭찬을 하고 계신지, 아니면 그윽하게 잘 응원하고 계신지, 이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아도니아는 자기의 뜻을 구하고 이 철저하게 다윗 왕을 제껴놓습니다. 만약 아도니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한다면 누구에게 가서 얘기를 했어야 될까요? 다윗 왕에게 여쭤봐야 됐을 것입니다. 철저하게 다윗 왕은 제외시켜 놓습니다. 이걸 보면 누가 뭐래도 아도니아는 자기의 뜻을 구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여러분, 대부분 많은 부분에 우리의 비중이 내 뜻에 많은 비중이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오늘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쪽으로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우리의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여호와의 얼굴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16장 1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정답을 주신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까?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들에게 새로운 길을 인도해 가실 것이다. 새 축복의 땅을 얻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어떤 자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땅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를 그들에게 알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길이 참 잘 되어져 있지만 사막에서는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막에서 길을 찾는 귀재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에 사는 사막 개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막 개미들, 우리는 좀 키가 크니까 이렇게 좀 걷기도 하고 좀 멀리 보기도 하지만 개미는 시야가 얼마나 될까요? 잘 앞이 보이지 않고 바닥에 기어다니고 그 사막은 거기서 걷기 아닙니까? 다 똑같은 그런 사막, 모래로 만들어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길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막 개미는요, 삭막한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먹이가 귀합니다. 그래서 1.5km에서 자기 집에서 1.5km에서 2km 정도까지 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시 1.5km, 2km 하면 뭔가요? 짧은가요? 네. 뭐 지형이 이렇게 변화가 있고 이런 지역이면 모르지만 1.5km, 2km를 개미가 걸어갔다가 다시 돌아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대단히 어려운 일이죠.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 길을 다시 돌아온답니다. 그것도 자기 집이 이 엄지 손톱만한 공간으로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개미들이 세 가지를 통해서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주 착오 없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는 태양의 위치를 이용해서 방향을 잡는다 하는 겁니다. 뭐 수수께끼 얘기를 하겠죠. 뭐 개미가 인지 능력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뭔가 뭐 계산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 태양을 따라서 태양의 위치를 통해서 자기의 이 방향을 감지하는지 참 연구한 사람들이 아주 수년 동안 이 개미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들이 얘기한 내용이니까 틀림이 없겠죠. 두 번째는요. 개미 굴의 냄새 그리고 동료들이 함께 지나가면서 그 자기들에게서 나는 페로몬 냄새, 향을 맡고 그 향을 따라서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자기의 걸어간 그 길 가운데 뭔가 자기들의 채취가 남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냄새를 따라서 다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특별한 그런 방법을 사용하는데 랜드마크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약 25cm 정도 되는 2.5cm 이렇게 되는 무더기를 쌓는 거죠. 그래서 이 모래를 이렇게 모으고 해서 한 25cm 이렇게 되는 그 높이에 무더기를 쌓아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기도 하죠. 어찌 보면 우리도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태양의 위치에 따라서 방향에 따라서 자기의 위치를 확인해 나가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죠. 또 지금은 자기의 자취를 따라가면서 무엇인가 향기 그 채취가 남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채취를 느껴보는 것.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랜드마크를 이렇게 지어놓고 그곳에 목표를 두고 걸어간다면 우리의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랜드마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지? 어디에 무슨 뜻을 가지고 있지? 이런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지?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랜드마크로 사용되어진다면 우리의 길을 잃지 않는 삶이 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따라가는 길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지혜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밧세바와 나단이 함께 다윗을 찾아가 가지고 왕이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당신은 배반자입니다. 당신은 약속을 어기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약속조차 아주 무성의하게 책임지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자식에 대해서 애착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 나라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독서를 쏟아놓았다면 일은 아마 망쳐졌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나단은 지혜롭게 풀어갑니다. 밧세바에게 먼저 왕을 아련하십시오. 그리고 이런 핵심적인 얘기를 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 뒤에 들어가서 왕을 다시 한번 설득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왕이 바른 결정을 내리도록 하게 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이 나단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결정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 위해서 나단은 큰 지혜를 발휘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나단이 생각하고 있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기도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두루미는요 항상 독수리의 먹잇감이 된다고 합니다. 무리지어서 지내고 있고 무리지어서 날아갑니다. 근데 이 두루미는 이 독수리의 먹잇감이 되는 가장 쉽게 표적이 되는 이유는
무리를 지어 있으면서 땅에 있을 때에도 소리를 많이 낸다는 거예요. 꾀꾀꾀꾀꾀 하고 소리를 많이 냅니다. 그런데 날아가면서도 소리를 냅니다. 그러니까 먼 산에서, 높은 산에서 본 이 독수리는 소리만 들어도 두루미가 어디쯤 날아오고 있구나. 그래서 사냥꾼에 오면 그대로 공격해서 먹잇감을 취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멀리 날아갈 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지지만 아주 노련한 두루미는 먹잇감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멀리 날아가려면 이 두루미는 돌 하나를 입에다가 문댑니다. 그리고 날아갑니다. 그러면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울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먹잇감이 되기가 쉬우니까 말을 최소한 하고 울지를 않는 것이죠. 그리고 앞에 리더하는 그런 새를 따라서 움직여 가다 보면 무사하게 안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참 이것을 보면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참 지혜가 필요하고 지혜로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지혜로운 말도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데이비드 블린클리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가끔 빵 대신에 벽돌을 던져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던져진 빵이 아니라 벽돌 때문에 원망하면서 그 벽돌을 차다가 발가락 하나가 더 부러지기도 한다. 또 어떤 사람은 그 벽돌을 주춧돌로 삼아서 기막힌 집을 짓기도 한다 하는 그런 명언을 남겨주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왕위를 그냥 솔로몬에게 거저 그냥 턱 앉혀주십니까? 우리에게 떡과 빵과 먹을 것, 풍성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 즉시 우리 앞에다가 내려놓으십니까? 그렇지 않으십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벽돌처럼 또 우리가 옮기지 못할 만한 바위를 하나 턱턱 놓으시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 하나님의 좋은 지혜를 모아서 그것으로 집을 지을 수도 있고 그것으로 많은 것들을 행할 수도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밧세바가 이 다윗을 찾아갔을 때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마도 우리를 지금으로 비교하면 참 이해가 좀 되어질지 모르겠지만 밧세바가 마음을 다잡고 이제 나단이 얘기한 내용을 마음에 숙제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내 솔로몬 아들을 이렇게 왕위에 세운다고 약속한 이것이 팩트죠. 이것이 사실이죠. 이것을 다시 상기시켜 줘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얘기하는가. 그래서 준비를 하고 왕에게로 들어갑니다. 다윗 왕에게 가보니까 다윗 왕이 너무 연로해가지고 누워있고 그리고 그 옆에는 아리따운 젊은 처녀 누가? 이름이 아비삭이 옆에서 수종을 들고 있습니다. 여자 성도님들의 마음을 제가 잘 아는 건 아니지만 추측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이 밧세바는 누구입니까? 다윗의 아내입니다. 왕비입니다. 그런데 내가 왕의 옆에 있어야 되는데 왕의 옆에 아리따운 처녀 하나가 앉아서 수종을 들고 있습니다. 그때 속이 뒤집어지겠습니까? 안 뒤집어지겠습니까? 윤건사님은 안 뒤집어지시겠죠? 내 자리인데 다른 젊은 친구가 왕의 수종을 들고 있습니다. 그때 잠깐 생각을 잘못하면 이럴 수도 있죠. 아비삭 당신은 잠깐 자리를 비우시게 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밧세바는 굉장히 지혜롭게 세 가지를 합니다. 첫째는 예의를 지킵니다. 최대한의 예의를 지킵니다. 자기의 감정도 있을 수는 있지만 이 다윗 왕 앞에 있을 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꿇어 엎드려 절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밧세바 앞에는 누가 있죠? 다윗 왕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가 있어요? 아비삭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밧세바는 무릎을 꿇고 절을 합니다. 아비삭과도 함께 있는 다윗 왕에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이었다. 두 번째, 약속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 왕이 어떤 말을 했던지 그 약속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하도록 만들어 줍니다. 세 번째,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밧세바의 지혜는 무엇일까요? 모든 결정권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왕에게 있습니다. 이게 참 이 밧세바의 지혜인 것 같습니다. 당신은 입으로 한 얘기에 대해서 그대로 지키기만 하면 돼. 그런데 지금 누워있으면 안 되지. 그대로 하시오. 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밧세바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시켜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나이가 많고 당신이 아무리 지금 기력이 없어도 이 왕권을 물려줄 권한은 오직 당신에게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참 얼마나 지혜로운 일이었던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가리켜서 흔히 광야라고 얘기를 하죠. 사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잘 길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방향을 잡기가 그만큼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풀어나가기가 그만큼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나침판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이 닥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꼭 명심하고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 우리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고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어질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삶에 이 밧세바와 같이 지혜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지혜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내 감정으로 내 생각으로 일을 벌이게 되면 상당히 일이 망쳐지기가 쉽다는 사실. 이 밧세바를 생각하면서 더 지혜로운 접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해결해 나감으로 되지 않는 길도 또 막혀진 길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길을 내주시는 귀한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뜻 이 성경을 보면 너무나 쉽게 모든 일들이 진행되어진 것 같고 해결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 속에 들어가 보면 이 일이 과연 쉽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감지할 수 있습니다. 때로 사람의 뜻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우리라면 이 성경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 마음을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결정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밧세바와 같이 지혜로운 접근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지혜로운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단장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한번 기도합니다. 내려오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여 저는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지나고 보면 너무나 아쉬운 저는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도 그릇되어지기 쉽고 잘 되지 않을 일도 해결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임을 저희들이 압니다. 주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우리 주님,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때로 잘 되어진 것 같아도 잘 되어지지 않기도 하고 또한 막혀 있는 것 같아도 우리 하나님께서 길을 여실 때도 있음을 기억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는 저희들의 삶 가운데 여호와의 길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길이 열려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